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실천하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생활, 특히 주일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합니다. 우선 이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또 많은 동물들도 아담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셔서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다든지 혹은 좀 사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게 윤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홀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삶, 나 홀로 잘 되려고 하는 삶,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이 100배 지혜롭습니다. 요즘 외톨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근데 외톨이가 왜 생겨요? 함께 사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고 서로 교통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하면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께하는 삶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익히지 못한 사람, 교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도 역시 이 공동체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 생활에 실패한 사람을 아주 큰 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화가 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참 안 됐네 하는 탄식의 감탄사예요. 그 참 안 됐구만. 그 참 불행하구만.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이와 같이 고립무원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돈이죠. 만국공통, 의식주. 그리고 둘째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식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무척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월남 가족이에요. 혈육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그런데 그 대신에 친구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제일 슬퍼한 것이 뭐냐면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만납니다. 50년 된 친구, 40년짜리 친구, 30년 된 친구.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에 아주 절친한 형제와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근데 친구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의 후예예요. 소크라테스의 후예인데 사색도 많이 하고 이 모든 사상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이 있어요. 문학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또는 뭐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박사학위 받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앉아서 또 얘기하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때까지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실제로 그 그리스 사람들 보면은 카페에 앉아서 거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가족이에요. 하나님 불러낸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 혈통 관계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보세요. 세상 혈육이라도 천국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가족이에요.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깨질 수 없는 가족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함께 부르신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부터 후손까지가 다 한 덩어리예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결속의 이유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전자상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태인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셨죠.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깊은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 권력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위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동호회처럼 만들어서 협의문을 만들어서 결성한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낸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십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일반사회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배우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의 사회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게 헌법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한 각 분량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셔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과 모든 천체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정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은 국가 권력은 수없이 세워졌다 망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만큼 교회의 통치 방식은 상명하복의 수직구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그것이 최선책이 됐든 최선책이 아니든 어쨌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 권리는, 모든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목표지는 가나안이다. 광야를 통과해서 간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그때 백성들이 다수결로 합시다. 가끔 다수결로 하자는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상명하복의 이런 조직체였지만은, 그러나 딱 한 번 다수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아론에게 지휘권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읽어보시면은 아론이 그때에 모세 대신 지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결정을 했어요?
다수결로 뭘 결정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자.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결국에는 다수가 결의한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다수를 쫓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바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정치인들 인기 투표가 항상 실시간대로 올라와 있죠. 아무개가 몇 퍼센트, 아무개는 몇 퍼센트.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그 지지율을 보면 항상 변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어떤 면에서는 정의가 아니라 이익이에요. 내게 이익된 방향으로 항상 판단합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교회가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한다면은 그릇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연합장로교회처럼 다수가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성소수자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학대할 의사도 없고 차별할 생각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려면 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옹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자시고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신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후손 때에 이르러서 동성애 문제가 아마 세계적 추세니까 그렇게 가겠죠.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로 금송아지를 선택한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결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수결을 완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대표 장로님들을 뽑을 때에 다수결로 합니다. 다수가 지지하고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고 모든 것에 다수결로 의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체계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교회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교회만의 통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뭘 결정해서 교리를 결정하는 법은 없어요. 항상 저쪽 교황청에서 뭘 결정했다 그러면 그거 따르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는 통치 방식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그러면 수익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이고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유기체적인 관계를 할 때 이것은 서로 떼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눈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눈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눈이 독립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 몸에서 떨려나가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썩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또한 몸에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떨려 나왔을 때에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에 개인적으로, 개체적으로 대하기도 하시지만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회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우리의 삶을 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공동체에서 독립해가지고 공동체가 잘못되는데도 개인이 잘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불행해지는데 개인이 행복할 리는 없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는 대단히 큰 성이기 때문에 힘들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해서 큰 패배를 겪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도적질을 했어요.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럼 한 사람 잘못이 하나님은 공동체의 징계로 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륜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눈밖에 나는데 교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있겠는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거기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륜교회를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 생활을 자세히 지켜보면은, 축복의 증표가 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앞에 거룩한 공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총회, 거기에 항상 공회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공동체적인 이런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소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기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구제활동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집단. 물론 교회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실천 첫째 시간에 계명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성경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가 없는 둘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첫째를 생략한 채로 두 번째 계명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절대로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조직, 행정, 재정,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무엇하는 직책입니까? 첫째는 예배를 집리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이 첫째라고 하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헌신자를 준비하고 안내부터 모든 우리가 헌금위원 모든 그 기도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자, 우리가 애찬을 왜 나눕니까?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행정이 왜 필요하냐? 교회 예를 들어서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이게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 말이에요?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보다 더 우선되는 목표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재정 집행도 항상 예배 중심의 집행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첫째로 하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바쳐서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죠. 황금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성막을 만든 이유는 이게 다 예배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면 광야 시절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의식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이것은 지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온당치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배가 첫째, 예배. 우리 권사님들 모임을 가지고 전도회 모임을 가지고 그때 먼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리지 말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목표로 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도 항상 예배가 첫째이고 소그룹이 모여도 그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목표는 목양을 위한 공동체예요. 목양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훈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서 양떼를 맡기시고 당신들로 감독자를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양떼의 감독자들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셨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양을 위임받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지. 목양 활동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양을 치는. 그럼 양 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불러들이는 일이죠. 이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신앙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이 중요한 임무가 첫째예요. 이게 양육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몇 명 세례 안 준 것 같죠. 세례자 명부에 보니까 그동안 세례 받은 사람이 1552명이에요. 거기 뭐 유아세례 입교 빼고, 우리 하남고등학교 세례 준 거 빼고, 예. 목양의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교회는 양육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양육 그러면은 항상 무엇부터 생각하냐면은 제자 훈련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저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모든 것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익힌 사람들이에요. 가정생활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대에 보통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한 10명씩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공동체 생활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 이기적으로 혼자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형제가 10명인데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오신 생선을 혼자 다 뜯어 먹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양육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외톨이 갖다 놓고 아무리 교육 잘 시켜봐야 10명 한꺼번에 기른 사람만 못하단 말이에요. 인성교육, 무슨 교육 시켜봐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양육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속에서 자라가라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듯이 뭘 배워서 자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인성교육을 교실에서 한꺼번에 칠판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인성교육은 만나고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생활해야지. 난 그것을 제자 훈련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나보다 먼저 믿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성실한 그런 생활을 하시고 체험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체험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나도 체험이 생겼어요. 주일성수 주일성수 해야 됩니다 하고 칠판 놓고 강의한다고 해서 주일성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주일성수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주일성수의 유익한 결과들과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보고 배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성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 누누이 강조된 것이 뭐냐면 상호관계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게 서로 관계성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능력만큼 행하는 가운데 서로 몸을 자라게 하고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양육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이 모든 신앙적인 양육과 성숙의 근본적인 모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 교제가 다 중요해요. 또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식사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들여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그 식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한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형편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 얘기를 나누고 우리 삶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학교처럼 어떤 스쿨 교육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호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은 성가대 안에서 또 한 그룹이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가대 하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가 삑삑 잘못된 소리를 냈다.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미성숙이죠. 참고 견디면서 주여 저 사람 목소리가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가대에 보면은 다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받으신 줄 알고 힘써서 찬양을 하면 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만남, 교제는 다 중요한 양육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앙 중심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교제나 육신적인 교제가 되면 곤란해요. 예를 들면 성도끼리 돈 거래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했는데 금년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성도끼리 돈 좀 꿔줘. 그래 돈 필요해. 꿔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만큼 꿔줘야 되느냐? 꿔주고 못 받아도 화가 안 날 정도로 꿔줘야 돼요. 그래 꾸는 사람은 반드시 갚을 만큼 꿔야 돼요. 그래서 이 돈 거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하시는데 이거 돈 거래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죠. 신자끼리
교제를 하는데 우리 술집에서 만납시다. 우리 도박 한 판 합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교제가 중심이 된,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양육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자기 땅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유무상통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지상에서 이런 유무상통의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걸 실제적으로 실험한 것이 뭐죠? 세상적으로 실험한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50년 동안 실험에다 망했죠, 완전히.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평등사회를 추구해도요, 인간 속에 있는 본성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차별된 이런 생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걸 실험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가끔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인데 대개는 이단으로 빠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촌 만듭시다 해가지고 교인들 재산 다 모아가지고선 했는데 나중에 교인들은 행상하다 다 망했고 그 교주는 떼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수도원 운동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수도원이 돈이 많아지면 또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공유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 완전한 평등사회나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되 신앙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욕망에서 다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공유하는 단계로까지 지상에서 완벽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목양관계, 양육관계에서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서로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가치관을 나눌 수가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차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소관계로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토록 그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 신자들과 저 사이의 관계가, 나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거리를 두죠. 왜냐하면 이걸 한자어로 하면은 불가원 불가근이에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부딪힙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면 너무 소원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고 성도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독과점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건전한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자, 오늘 얘기를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실천사항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르스 그 환자들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 한 사람이. 잠깐 사이에 수백 명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가지고 가로세로 엮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도 이와 같은 교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점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직과 행정과 재정과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물론 2차, 3차의 목표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1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양육 공동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교회적인 모든 조직과 행정과 재정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상호관계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에 성공하시면 우리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